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대 안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 간절히 부르짖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시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들으시나요?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하시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어쩌면 가장 외로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말씀하지 않으심, 들리지 않음, 응답 없는 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열왕기상 19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 그런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광야로, 로뎀나무 아래로.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의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갈멜산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고 40일 40야를 걸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조용한 음성, 고요한 속삭임. 엘리야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까지.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새 친구가 와서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욥은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 2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완전한 침묵입니다. 37장이 지나고 마침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깨달았습니다. 4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침묵 끝에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도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방식으로 듣기 원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극적이고 강렬한 방식으로.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처럼 나타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침묵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조용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떠들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친구들도 그를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말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들리지 않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따를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침묵은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순금 같은 믿음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침묵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그 침묵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2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침묵 후에 부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고통 후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더 깊은 만남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침묵 끝에는 더 깊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욥에게 38장까지 침묵하신 하나님. 그 침묵은 욥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침묵 끝에 욥은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 침묵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임재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신뢰로 초대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듣는 법을 배우도록, 당신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더 깊은 만남을 준비하시기 위해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조금만 더 신뢰해 주세요.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침묵은 더 깊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침묵 속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어 외로운 이들,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지 않아 답답한 이들, 그들에게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임재임을,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은 함께 계심을, 침묵 끝에는 더 깊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침묵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